오늘 이후로 좀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축복도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이제 헌법을 잠깐 봤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육에 관련돼서 성전의 교육에 관련돼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서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는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에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 몇 권? 66권. 어떻게 됐어요? 3, 9, 27이에요. 신약 39권, 구약 27권. 그렇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러면은 그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데 약은 뭐예요? 약자가 뭐예요? 신약 할 때 약자가 뭐예요? 언약, 약속. 그게 뭐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구약은 옛 약속, 옛 언약. 그런데 그럼 옛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은 뭐예요? 예? 그렇죠. 예수님 올 거야. 예수님 올 거야. 메시아 올 거야. 이거 약속한 거죠. 이거 약속한 거.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내용은 그겁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럼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약속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구약 신약하면서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야. 그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약속이라 언약의 개념으로 가면은 예수님에 관련돼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이야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PPT 하나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약 39, 신약 27 구약의 내용은 옛 언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의 내용은 다시 오실 예수님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우리 구약 자 구약 성경의 구성 첫 번째 모세오경 뭐 있어요? 모세오경 시작. 예, 이 모세오경은 토라 그래가지고 율법책이에요. 여기에 613가지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찾으면은 613가지가 있는데 365개는 하래요 하지 말래요? 예? 365개는 해라. 나머지는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 있습니다. 역사서 시작. 예, 이 12권이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이 12권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호수아부터 이 에스더까지 읽으면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순서대로 진행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역사에 관련된 것들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자, 다음에 시가서 시작. 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시가서라고 부를까요? 예? 왜 시가서예요? 우리 성경책 보면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왜 시가서야? 이게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우리 그 히브리어 성경이 따로 팔아요. 히브리어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메시지 성경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 다섯 권은 시처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시처럼 이렇게 어, 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묶여 있고 그래서 시처럼 우리 시 읽듯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권은 시가서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 예언서에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 그래서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는데 먼저 대선지서 시작. 예, 이게 대선지서입니다. 자, 그 다음 소선지서 시작. 마가? 미가 아니에요, 미가? 어, 말라기까지.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은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예, 우리가 성경 쭉 보면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세오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 역사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러면은, 성경 순서가 시간별로 돼 있느냐? 시간별로 돼 있을까요? 시간별로 안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간별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뭔가 그래도 성경이라는 게 그냥 쓰여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성경은 누구의 감독으로? 성령의 감당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여진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냥 막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순서는 아니라면서요. 그럼 뭐 어떤 순서로 쓰여졌을까요? 특성에 따라서 지금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모세 율법 이렇게 묶어놨고 시가서 묶어놨고 이런 식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예언서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지요.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 이것도 지금 시간 차이가 되게 막 엉망진창 돼 있어요. 지금 원래대로 가면은 지금 누구야? 아모스가 더 앞으로 가야 되고요. 아모스가 제일 앞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시대랑 관계없이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하고 나누는 구분은 뭘까요, 또? 아니, 이사야는 대단히 막 큰 선지자가 대선지자라고 하고, 말라기는 별 그가 없어가지고 좀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는 이유 간단합니다. 양. 분량이 기냐, 짧으냐. 예. 이사야 몇 장이에요? 66장.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에가드 뭐 같이 예레미야랑 같이 붙어가지고 꽤 됐죠. 에스겔도 뭐 36장. 뭐 이런 식으로 긴 거. 이건 대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뭐 이런 거 어때요? 뭐 3장, 4장 뭐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요나도 그렇고. 이런 거는 소선지서. 짧은 건 소선지서, 긴 건 대선지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의에서 아는 거지 시간대로 돼 있다는 거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예언서를 나눈 것처럼 신약도 똑같아요. 우리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 시작. 예, 사복음서 이제 구약에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 모세오경 있었지요. 자, 두 번째 구약에도 역사서 있었죠. 예, 신약에도 역사서 있으면 시작. 예, 사도행전 한 권. 사도행전 한 권인데 여기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무슨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전도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 뭐 전도의 역사 뭐 비슷비슷하죠. 또 제일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 교회의 시작이 거기 있죠. 예.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퍼져가는지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서신서에도 보면은 바울 서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바울 서신 말고 또 뭐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좀 이따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 먼저 시작. 예, 이렇게 13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은 13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바울을 연구하신 분들은 13권 다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는 건 7권. 7권으로 보고요. 나머지
이제 6권은 애매모호한 거예요. 바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저자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니까 바울 서신 같으니까 이제 바울 서신 넣어줬는데 지금 정확하게 모든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건 바울 서신이야라고 말하는 건 최종적으로 하는 건 7권 그리고 나머지 6권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13권을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 서신 말고 또 있는 게 뭐냐? 공동 서신이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공동 서신 시작. 예, 이것도 편지글이죠 다. 예. 히브리서도 편지글이고 야고보서도 편지글이고 베드로전서서도 그렇고 다 편지글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건 아니고 누군지 몰라. 누가 쓴지 몰라. 지금 요한 1, 2, 3서도 요한이 썼다 그러는데 요한 장로가 썼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좀 잘 모르겠어. 요한이 썼는데 누가 쓴지 모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공동적으로 이렇게 교회에다가 쓰는 그런 글로 해가지고 공동서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앞에 우리 공동서신 앞에 우리 바울서신 볼게요. 바울서신. 지금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순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언제 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초창기에 썼을까요? 중간지 썼을까요? 끝에가 썼을까요? 예? 그쵸? 거의 죽을 때쯤 돼가지고 왜? 그때쯤 이제 로마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자체는 바울의 인생 끝자락에 쓰여진 글인데 성경에는 맨 앞에 와 있어요. 바울 서신 중에. 왜 그래요? 이것 또한 아까 말한 대로 길이. 로마서가 제일 길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 따라서 이렇게 나는 겁니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 역사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 서신도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은 성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예언서 위로 하나 올리세요. 아니, 예, 네, 4번 예언서 시작. 예, 예언서가 이제 요한계시록.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거랑 겹치지요. 그 구약의 이제 예언서랑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예언서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산 글이 선지자가 예언자들이 쓴 글이니까 좀 이렇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각각 네 파트로 구성되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성상 이런 역사가 같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하고 시가서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같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빨리 좀 조금만 더 끝내겠습니다. 예. 성경이 기록된 언어 몇 가지예요? 성경이 기록된 언어 세 가지. 첫 번째 히브리어, 두 번째 아람어, 세 번째 헬러. 이렇게 세 가지 언어예요. 네, 그 세 가지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성경의 저자 몇 명? 성경에 몇 명 있었어요? 성경님 한 분 있었어요? 성경은 몇 명 있었어요? 네? 대략 40명. 네. 대략 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쓰여진 기간 1500년? 100년만 더 하지. 구약 1500년, BC 1500년부터 AD 96년까지. 약 1600년. 예. 1600년가량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1600년가량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언어는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저자도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인데 단순하게 40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농부야. 어떤 사람은 목축업자야. 어떤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뭐 외국인이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40명이라는 사람이 다양한 인물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기간이 또 언제 몇 년이에요? 1600년 동안. 1600년 동안 40명이라는 사람이 다양한 직종에서 글을 쓴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40명의 저자가 다양한 직종,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 기록했지만 그 메시지가 어떻다? 그 메시지가 한 곳으로 모이더라. 네, 한 곳으로 모이더라.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사람이 써도 1600년 쓰려면은 내용이 이리 가다 저리 가다 할 텐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고 아니 1600년 동안 아니 다 왕이 쭉 썼다 그러면 또 이해가 돼. 근데 왕 다 막 각종 별별 사람들이 다 썼어요. 그런데 내용이 또 어때요? 일괄적이야. 그리고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 뭐예요? 시대가 아예 세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냥 지역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모이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으로서는 못하는구나. 이게 제가 한 번은 이거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으신 거예요. 선을 뭐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두 개 긋고 이러면서 이게 선이 많을수록 더 많아질수록 이거는 인간이 한 게 아닌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래가지고 이게 선을 그렸는데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을 보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인간이 썼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1600년 동안 그 내용이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일괄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리고 다양한 직종의 40여 명의 작가들이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내려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무호성.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무호하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게 없다. 틀리지 않다. 라는 얘기예요. 오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원본 상태에서 전적으로 참되고 오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100% 전달되어졌어.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이 무엇성? 뭐라고요? 성경이 어떻다? 성경이 어떻다? 틀리지 않다. 그쵸?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오류가 없어요. 근데 성경 잘 보세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지만 사람이 썼기 때문에 좀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건 극히 부분적인 오류이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오류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은 이삭이 사람들이 막 자꾸 괴롭히니까 자꾸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동한 곳이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창세기 26장 23절이에요. 그런데 26장 33절에 가면은 그러니까 23절에 부엘세바로 이동했대요. 근데 3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지역이 왜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게 나와요.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지명에 대한 소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지역이 왜 부엘세바라고 불렸는지 그게 나온 다음에 이삭이 글로 갔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삭이 부엘세바에 갔대요. 근데 나중에 왜 여기가 부엘세바가 됐냐면은 이삭이 여기서 무슨 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부엘세바가 됐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삭이 갔을 때는 부엘세바가 아닌 거죠. 그런 이름이 없는 거죠. 왜냐면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이삭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삭이 갔을 때는 부엘세바가 아닌 거죠. 다른 지명으로 불렸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죠. 이런 부분적인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약을 읽다 보면은 지명이 먼저 나와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지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순서를 보면은 이게 좀 바뀌었는데 이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는 오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어쨌든 이삭이 브에셀을 갔어. 그거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오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무오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의 무오성을 얘기하면서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톨릭은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오류가 없는 게 아니라 누가 오류가 없대요? 교황이 오류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 그러냐? 네가 신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신이 돼야 신이나 오류가 없지. 교황이 무슨 신이야? 신도 아닌데 무슨 오류가 없어? 사람이 다 실수하고 잘못하지. 실제로 뭐 실수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그거에 반기를 펴가지고 이제 나오기도 하죠. 아무튼 그렇게 성경의 무호성, 그러니까 성경의 큰 맥락으로는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아시면 성경은 이런 거구나. 구약 있고 신약이 있고 구약에 네 파트 있고 신약에 네 파트 있고 그리고 구약에 그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는 거는 길이에 따라서 몇 장이냐에 따라서 나눴고 신약도 바오서신도 몇 장이냐에 따라서 순서를 나눴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구약이 옛 언약인데 뭐와 관련된 옛 언약이냐 신약이 새 언약인데 뭐와 관련된 새 언약이냐 이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냐?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와 그리고 새 언어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모이더라 라는 거죠. 뭐 이런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고요. 성경의 무호성 같은 거는 그냥 성경 그냥 우리 다 알잖아요. 그냥 성경은 진리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겠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이제 교육을 받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성경 기본적인 거 알잖아요. 구약 알아요. 신약 알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 중간은 몰라요. 신약의 역사는 100년밖에 안 돼요. 신약은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까지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요한까지 해가지고 96년 정도 되니까 거의 100년밖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구약은 뭐 3천년, 4천년의 기록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역사하고 이 역사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차이 나긴 하지만 그 중간에 400년 정도가 시간이 비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페르시아 시대라면요. 페르시아 시대에서 끝이 나요, 성경은. 성경은 페르시아 시대에서 딱 끝나요. 그런데 새롭게 신약이 들어왔는데 누구부터 시작해요? 로마 시대로 시작을 해요. 그럼 페르시아에서 로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근데 여기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중간에 4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신약의 배경이 돼요. 그래서 이 400년을 좀 알아야 돼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 중간에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이 신약의 기본이 되고 배경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어, 사마리아 신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방인 취급하죠. 그래가지고 개 취급하고 멸시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멸시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왜 그렇게 미워해요? 유대인들이? 피가 왜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피가 왜 섞였어요? 그러니까 혼혈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피가 섞였다는 얘기는 혼혈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유독 혼혈이 많아요? 왜? 왜? 아니 다른 데는 없는데 왜 사마리아만 그렇게 많아요? 그게 이제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 구약에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구약이 그러니까 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수도가 사마리아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 정책이 뭐였냐면은 유능한 사람들을 빼가는 거예요. 왜냐면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란을 꿈꾸니까 유능한 사람들을 빼가지고 각 지역에 다 보내는 거예요. 100명, 200명씩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수르가 점령한 다른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또 각 지역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도 각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 10년, 20년 그냥 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좀 낯설어. 근데 아이들은, 애기들은 어때요? 애기들은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 2살, 3살 됐는데 옆에 보니까 어때요? 얘가 외국인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그쵸?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냥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용납이 안 되는데 자녀 세대는 이제 어떻게 돼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아니,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국제 결혼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태반, 외국인 며느리는, 이러실걸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어때요? 뭐 어때? 그게 뭐 어때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때문에 사마리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 남